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따라야 할 규범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평생에 걸쳐 따라야 할 규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이웃사랑이다. 그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이면 물시의인이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공자님도 사람이 따라야 할 규범은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한 최고의 법, 그것이 무엇이냐고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악을 자신이 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악을 내 자신이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민족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의 최고 정수를 익히라. 그리고 그대가 그것을 익혔을 때 이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구약성경 토비트서 4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대목을 읽게 됩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결론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법칙이 있으니 그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네가 나에게 덕을 베풀면 나도 너에게 덕을 베풀겠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러죠. 나는 친구가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나는 없구나.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그럴 때 내가 먼저 남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내 이야기를 수군대는 것이 싫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헐뜯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헐뜯지 말아야겠습니다. 양보받고 싶다면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많이 힘들지요. 옆에 있던 차가 휙 하고 들어옵니다. 끼어들기로 들어오면은 아니 이것이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끼어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들지만 남들이 끼어들 때는 왠지 속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드린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잠 안 자고 버티면 깨어있는 삶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이웃 사랑 실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 관한 두 가지 의미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즉 우리에게 각자 할 일을 맡겨놓고 집을 떠나신 집주인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언제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새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기,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끼리 시간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 시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첫 해 시작부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말은 항상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다가는 참 난감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할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날짜를 받아 놓았다면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언제고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걱정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내 영신 사정을 돌보지 않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순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즉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것은 바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